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모두 다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경, 율법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 너보산이 있는 아바림 산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후계자, 내가 죽고 내 뒤에 있을 후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신에 감동된 자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에게 모든 걸 맡겨라, 위탁해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게 되지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이 스승을 근 40년 동안, 오늘 또 그 1절에 보면 그 모세의 시종이라 그랬는데, 시종은 그 수종 들었다 이거예요. 심부름하는 그런 시종으로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곁에서 지도자의 그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온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모인 그 자리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았는데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바로 앞에 있지요.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러죠.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120세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이제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해.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오늘 설교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 이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이겠지요. 더 좁게 말하면 레위기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이게 이들에게는 성경입니다. 그죠? 다른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 말을,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겠지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자꾸 읽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명령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첫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대로 지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평생에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요즘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그러니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아주 풀이 죽은 사람들, 자랑도 못하고 고개를 들고 자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연구만 해온 겁니다. 연구만. 맨날 앉아서 연구만 했지,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어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날 일찍 벌써 교회 문을 닫은 유럽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만 했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그 부정이 얼마나 많고 맨날 싸우잖아요. 네. 참 그 신학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처럼 떠나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본토가 뭡니까? 그리고 아비 집은 뭡니까? 그러면서 그것만 연구하고 앉아 있으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앉아가지고 배가 뭐냐? 배는 첫째 뭐뭐뭐, 둘째 뭐뭐뭐, 셋째 뭐뭐뭐. 그물은 또 뭐냐? 첫째, 둘째, 셋째. 또 오른편은 어딨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연구만 하고 있으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순전히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항상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1.1핵이라도 버리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을 비비 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즉시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0절에 보면 이에, 원어에는 이에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유사라는 건 관리를 말합니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요 즉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지체하지 않잖아요. 일주일 열흘 한 달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야 3일 안에 우리 들어갈 거야.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리고는 요단 동편에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가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모두가 다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가,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므낫세 반지파라 그럽니다.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므낫세 일부 지파, 일부 지파가 이미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벌써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아내와 자식들을 여기 두고, 그리고 가축들도 여기 다 놔두고 너희들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너희들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서 점령할 것을 너희들이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일부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에 조금도 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제 배불리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얼마든지 딴소리 할 텐데 딴소리 하지 않아요. 이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순종할 것을 다짐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이스라엘 이 자손들, 이스라엘 회중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있는 거야. 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모세를 먼저 죽게 하신 겁니다. 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중들이 여호수아를 흔들어 봐요. 네가 뭐야? 우리는 모세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를 흔들어 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라도 우리가 존경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면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들 흔들려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후임자를 딱 세워놓으면 교회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모시던 우리 원로 대신 목사님보다 못하다 하고는 그 후임 목사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성경을 보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보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여호수아의 권위가 참 대단했구나. 이런 권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개정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신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용어로 말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안수 받을 때에 우리 앞에서 보았지요,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 지혜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니까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지혜의 신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성령 충만 이러면 무슨 뭐 이상한 어떤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신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요, 얼마나 악한 족속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할 만큼 가나안 족속들이 악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그 마음이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강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옛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10명은 모두 다 갔다 와가지고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만이 갔다 와가지고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두 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야단이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 정탐꾼을 세울 때 딱 2명, 이스라엘 1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고 충성된 사람 2사람을 뽑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2사람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지요. 그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몰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루를 묵기 위해서 밤중에 어디 잠이라도 자야 되니까 여리고 성벽 위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가 요즘 말하면 여관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났어요. 벌써 여리고 왕에게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을 보십시오. 오늘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라합이에요. 그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보다 더 먼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남자 두 사람을 보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이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이 숨겨놓은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늘 여리고 성에 그 성벽에 집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드나드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은 여러 남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기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 보는 눈이 있는 거야. 척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뽑아 세운 남자들 아닙니까? 라합은 자기 집에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 두 정탐꾼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사람인 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이건 장사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들 중에 그 백성이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지붕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마, 이 삼배 옷을 만드는 아마를 말리는 곳에 그 삼대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었을 때, 그것도 우리 집에 뭐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이러면 구석구석 다 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적당히 둘러대잖아요. 아, 우리 집에 오긴 왔다고. 오긴 왔는데 저쪽 문으로 갔다.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빨리 가라고. 그래가 사람을 빼돌려 버리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속 4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주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에 이 기생 라합이 말이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들을 딴 곳으로 따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기가요, 비록 기생의 여자지만은 이 라합이, 이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거 봤다,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이 만약에 집을 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 기생 라합은 이 두 정탐꾼,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을 지켜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이 여자는 여리고 왕이 보낸 정찰들을 딴 곳으로 따돌리고 난 이후에 곧바로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두 정탐꾼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지금 거기서 쉬고 있는 두 정탐꾼을 일어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라합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9절입니다.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위로 하늘에서나 하지 아래로 땅에서나 어디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이지요. 기생 라합이 모세한테 가서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야. 이 기생 라합은 그저 여리고의 성문 곁에서 여관 일을 하면서 기생으로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가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가 많다고 해서 종려 성읍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지요. 주전 6천년 전에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리고 땅에도. 그런 땅에 살면서 기생 라합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지요. 소문만 듣고도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정말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은요, 시대를 또 보는 눈도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 시대는 끝난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이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부탁하건대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선하게 대해 주었으니까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려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서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주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아서 맹세를 받아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다.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 부모와 형제와 너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창문에 메어둔 붉은 줄을 보고 우리 군사들 보고 붉은 줄을 맨 저 집은 들어가지 마라, 죽이지 마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붉은 줄은 또 뭐냐? 1, 2, 3, 4 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붉은 줄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성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했던 그 줄이에요. 노란 줄인들 어떻고 붉은 줄인들 어떻고 검은 줄인들 어떻겠어요? 그 붉은 줄이니까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고 있어라. 그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에 들어와서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멸을 할 때에, 다 죽일 때에 기생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거지요. 기생 라합은 비록 술집의 여자입니다. 그죠? 술집의 여자야. 그런데도 그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후에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머물지 않고요, 이스라엘, 비록 이방 여자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두 정탐꾼 중에 한 남자, 아마 기생 라합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 한 남자가 와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그 한 기생 라합이 결혼한 살몬이라는 남자는 유대 지파의 족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유대 지파의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저 이야기로만 들으면 돼요. 하여튼간에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기생 라합이, 그 자손들,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이죠. 보는 눈, 듣는 귀, 그리고 깨닫는 마음,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런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보며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